사무엘하 23장.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사람은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을 것이다. 비긴 뒤의 햇살이 땅의 새싹을 돋게 하는 것 같을 것이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모든 일을 잘 갖추어 주시며 든든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어찌 내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다. 그 가시덤불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철로 된 무기나 창자루를 사용하는 법이니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버릴 것이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다그몬 사람 요세파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은 세 용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한꺼번에 800명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는데 그도 다윗의 세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자 이 세 용사들은 힘을 내 일어났는데 특히 엘르아살은 손에 힘이 빠져 칼을 쥘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엘르아살에게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빼앗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나무가 무성한 들판에 떼를 지어 모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삼마는 그 들판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추수기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3명의 용사들이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떼를 지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산성 안에 있었고 블레셋 주둔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이 마시고 싶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 주겠느냐라고 말하자 이 3명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쏟아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물은 자기 목숨도 마다하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3명의 용사들이 한 일은 이러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 3명의 용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한 번 창을 들면 300명은 거뜬히 죽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3명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고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지만 처음 세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큰 용맹을 떨친 갑셀 출신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모압의 장수 2명을 쓰러뜨렸고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들어가 사자를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또 거대한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는 창이 있었고 브나야는 몽둥이뿐이었는데 그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 있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또한 3명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30명 가운데서 존경받았으나 처음 세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30명의 용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에라난, 하룻 사람 사뭇, 하룻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와 출신 이게스의 아들이라, 아나도 출신 아비에셀, 후사 사람 부분네, 아호아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아레,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땅 기브아 출신 리베의 아들. 이때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이때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름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야바, 야센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 마아가 사람의 손자이자 아스베의 아들인 엘리벨레,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슬레, 아랍 사람 바알레,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들 사람이라, 이들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아입니다. 이들은 다 합쳐 37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다. 그러나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 그들은 골짜기에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 진을 치고 인구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갓을 지나 계속 야셀로 갔습니다. 그들은 또 길라스로 갔다가 갓디모시 땅에 이르렀고 다럈으로 가서 시돈으로 돌아서 두루 성곽과 힐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성들을 거쳐 마침내 그들은 유다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전역을 다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요압이 왕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했습니다.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예언자 가세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3가지 종류의 벌을 내놓겠으니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재앙이 닥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잘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괴롭구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의 재앙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어 그 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재앙을 보고 돌이키시며 사람들을 치고 있던 그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죄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저 사람들은 양무리일 뿐입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그날 다시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갓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라우나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슨 일로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 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바치십시오. 여기 번제용소가 있고 땔감으로는 여기 타작기계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또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공짜로 얻은 것으로 번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리하여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께 말했습니다. 우리 주 왕을 위해 한 처녀를 찾아다가 왕을 시중들게 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두루 찾아다녀 아름답고 젊은 여인 수넴 사람 아비삭을 왕께 데려왔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왕을 섬기고 시중들었지만 왕은 그 젊은 여인과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위해 전차와 말을 준비시키고 군사 50명을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말로 아도니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잘생겼으며 압살롬 다음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했는데 이들은 아도니아를 따르며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에누르기 가까이 소엘레 바위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또 자기 형제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유다 모든 신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예언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물었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우리 주 다윗도 모르게 왕이 됐다는데 듣지 못했습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여종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르기 왕이 되며 내 보좌에 앉으리라고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단 말입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따라 들어가서 당신이 한 말을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왕을 만나러 왕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매우 늙고 수냄 여자 아비삭의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절하며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밧세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왕께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왕의 여종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친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도 내 주 왕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많은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제물로 드렸고 모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했는데 왕의 종 솔로몬만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 왕이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보좌에 앉을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실 때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아직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왕께 예언자 나단이 왔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왕 앞으로 들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아도니아가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왕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가 내려가서 많은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제물로 드렸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내 주 왕께서 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보좌에 앉을 것인지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오너라. 밧세바가 들어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왕이 맹세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한 일을 반드시 오늘 이룰 것이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후 왕 앞에 무릎 꿇은 채 말했습니다. 내 주 다윗 왕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라. 그들이 왕 앞에 오자 왕은 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라. 그러고 나서 너희는 솔로몬을 따라 올라오라. 그는 와서 내 자리에 앉아 나를 대신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통치자로 세웠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것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데려갔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다 솔로몬에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소리로 인해 땅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어갈 즈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요압이 물었습니다. 성이 왜 이리 시끄럽고 소란스럽냐? 요압이 아직 말을 마치기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너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께서는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고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즐거워하며 올라왔기 때문에 성이 떠들썩한 것입니다. 당신이 들으신 것은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이미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들도 우리 주 다윗 왕께 축하드리기 위해 와서 하나님께서 왕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유명하게 하시고 왕의 보좌보다 솔로몬의 보좌를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침대에서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오늘 내 보좌 계승자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아도니아의 손님들은 모두 놀라며 벌떡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 제단의 뿔을 잡고는 솔로몬 왕이 그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게 하여라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가 잘하기만 하면 그 머리카락 한 가닥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악함이 드러나면 죽게 될 것이다. 솔로몬 왕은 사람들을 보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니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거라. 에베소서 2장.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에 땀을 흘리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시편 80편 5 요셉을 양 떼처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의 옥좌에 앉으신 주여 빛을 내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힘을 떨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얼마나 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젖은 땅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논쟁거리가 되게 하시니 적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털을 준비해 뿌리를 내리고 땅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산들이 그 그림자로 덮였고 그 가지들은 멋진 백향목 같았습니다. 그 굵은 가지들은 바다까지 뻗어내렸고 그 가지들은 강까지 미쳤습니다. 주께서는 왜 그 울타리를 하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열매를 따먹게 하셨습니까? 숲속에서 멧돼지가 나와 그것을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삼키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지켜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포도원과 주께서 진이 강하게 하신 나뭇가지를 지켜주소서. 주의 포도나무가 잘려 불에 탑니다. 주의 안색이 달라지자 저들이 쓰러집니다. 주의 오른손에 잡힌 사람에게 곧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어 주소서.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